오늘 말씀 구약과 복음 주제 61번째 벌써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나신 한 아기, 성탄절 말씀 제목 같죠? 지난 시간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둠의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된다. 어둠의 땅에 큰 빛이, 그 어둠의 땅은 이스라엘 저 외딴 소외된 지역, 공격 많이 받고 참 어려웠던 그 지역, 갈릴리 지역, 그곳에 큰 빛, 누구예요?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창성과 기쁨과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전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6절 오늘 말씀인데, 따라와서 성경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6절이 시작됩니까? 이는, 그럽니다. 이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이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것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for 이렇게 for because 말인데, 그것을 이제 이는 이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성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을 거다고 그랬어요? 낳았다고 그랬어요.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게 과거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 이때 이제 말씀인데, 그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에 또 이제 예언하는 말씀에 특별한 그런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완료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예언을 미래의 사건인데 그냥 이루어진 거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게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오신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죠. 바라는 것들에 이미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어졌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이미 가진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여러 문제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있잖아요. 자녀들의 모습, 또는 여러 그 상황적인 그런 하는 일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막 억지로 막 가르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소망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분 누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예수님 오신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굳이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없겠지만 다 그 말씀이니까 그래도 우리 신약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로 정해지고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이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한 아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미 봤던 이사야서 7장 말씀 다시 이제 인용해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사야서 9장 다시 넘어오셔서 6절 말씀 보면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오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너무 잘 알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가 제가 다시 한번 어제 그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에서의 그 평가,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요즘은 그 어떤 정보를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책 찾아보고 서적 뒤지고 뭐 사전 보고, 뭐 방대한 사전 이런 거 거기서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어디에서 봐요? 인터넷, 핸드폰, 인터넷 거기 보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그 가짜 뉴스, 가짜 정보도 많죠. 그래서 이상한 가짜 정보가 돌고 돌아가지고 그것이 아주 진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인데, 우리 잘 봐야죠.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권위 있는 정보 그런 사이트가 있죠. 예. 그 백과사전도 있고, 그 인터넷에 유명한 백과사전이, 인터넷 사전이 위키피디아라는 거 있죠. 예, 거기 이제 거의 아주 좀 공인하는 그런 이제 지식 정보가 나오는데,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어로 돼 있죠. 영어 사전인데, 영어 백과사전인데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법 잘 기록을 했더라고요. 제법.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십자가 지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까지도 얘기를 하냐면은 인카네이티드,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뭐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고 뭐 이렇게 이제 또 그런 것도 쓰고, 조금 객관화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사전도 한번 봤어요. 유명한 사전이 무슨 사전이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전이 브리테니카라는 사전이 있죠. 브리테니카,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사전입니다. 세계 모든 그 객관적 지식 정보를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매년 또 이제 업데이트되고 막 그런 사전인데, 옛날에 브리테니카 사전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한지를 사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두고 참고하고 그랬었는데, 브리테니카 사전 요즘도 있나 보니까 브리테니카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냥 그 어떻게 그러는지 공짜로 그 정보가 다, 자세한 정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쭉 예수님에 대한 거는 뭐가 또 영어로 되는 거지만 어쨌든 쭉 설명을 했는데 나름대로 생각한 것보다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궁금하신 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보면서 역시 이게 한계구나.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밝히고 규정하는 한계구나. 이런 것을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우리가 지금 하는 너무나 많은 신비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가득 있잖아요. 그 예언들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이런 분이 오신다. 말씀 속에, 사건 속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 예언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정말 짜잔 하고 큰 빛으로 그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없어. 그 예언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거를 잠깐은 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죠? 인간 예수 또 믿어지는 예수로는 쓰지만 역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런 참 너무 부족하구나.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의 이제 고백으로 체험되어지는 거니까 세속의 이런 규정은 이 정도 이 정도구나 이렇게 봤는데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규정이죠. 여러분은 나에게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좀 보겠지만 중간 좀 지나가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아기를 주시고 아들이 낳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도 예수님도 아버지죠. 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낳으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낳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진정한 의미에서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시죠. 그렇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진정한 왕.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막 다 도망가고 난리 났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시죠. 근데 안 보고 못 믿은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도마. 근데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 이런 성품을 가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몇 가지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새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네, 예수님은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랬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창조주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7절 말씀 보니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떻게 해요? 무궁하다. 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언제 동안?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위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는 게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 사람은 돌아간다는 건 왔던 데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 하나님께로 갑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그냥 그 넓은 의미에서 용인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격히 말하면 사람은 돌아가는 게 아니죠. 사람의 생명은 이 땅에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시작된 영원성이죠. 시작된 영원성.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뭐 있던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있었다가 뭐 윤회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전에 뭐 영원히 있다가 뭐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생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다시 태어나면 뭘 다시 태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이 세상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한 번의 삶이죠. 잘 살아야 되고, 그렇죠.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돌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 세상 떠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소천하는 거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묘사하면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요즘 우리 보는 개정 성경에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래 원문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 근데 이전 성경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난 그 번역이 좋았는데 그 번역을 좀 바꿨어. 그래서 뭐 큰 차이 뭐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만, 성경에 보면 사람 죽은 거를 돌아갔다는 말 안 씁니다. 예수님께만 개념을 썼었는데, 여기 빠졌네. 뭐 큰 문제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히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죠. 우리가 그 오실 예수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렇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한번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아주 딱 나왔는데, 전능하신 6절 말씀 중반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쉽게 안 와닿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정사라는 건요, 통치권, 주권,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계급장을 이렇게 맨 것과 같은 거예요. 단 것과 같은 거예요. 정사, 통치권, 주권, 권세를 가지셨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또 6절 이후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뭐 다툼이 있고, 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악한 것이 막 공격하고, 그래 죄와 질병과 또 적군에 의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들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면, 통치하시면 다 정리되고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복잡한 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평안이 임하고, 가정의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평안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권능자, 진정한 권능자가 아니라면 그 평강을 담보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정리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고침받고 승리하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는 뭐예요?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다 아신다는 거. 모든 지식이 있으시고 모든 지혜로 부요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자,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그의 이름은 중간에,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기묘자라. 기묘자는 뭔가요? 참 기묘하네요. 기묘자라. 여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면 원더 그렇게 했어요. 원더. 원더. 그의 이름은 원더다. 옛날에 그거 있었죠. 원더 우먼. 놀라운 여성. 원더 우먼. 원더러스, 원더풀, 뭐 딱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랍다. 이건 또 놀랍잖아요. 그분은,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 그다음에 모사라. 모사는 또 뭡니까? 모사하면은 모사꾼 뭐 이런 생각나잖아요. 모사, 꾀가 많은 사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건 조금 그 뜻을 다 좀 담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사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상담자, 카운셀러. 우리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카운셀러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담해 주는 거죠. 상황을 알아야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죠. 그래야 카운셀링 해주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카운셀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잘못 카운셀링 상담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전문가로 상담, 또 어떤 입학 전문가 상담, 잘 알아야죠. 풍성히 알아야죠.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알아서 상담해주는 지혜가 충족한 분, 모사,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이것이 어떻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말인데, 이 지혜로 충만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놀라운 분이다, 놀랍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가 우리 예수님이 지으신 우주잖아요. 온 우주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다 아시는 거죠. 우주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죠. 하나님을 투영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놀라운 조직이 다 이렇게 있죠. 세포부터 온 우주에.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라죠. 와, 놀랍죠. 기묘자가 그랬는데, 원더 그랬는데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솜씨에 놀라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것이 온 우주에 우리 속에 충만하죠. 구원의 계획이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죠. 놀라운 지혜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다 정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놀랍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결되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기묘자, 모사,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 풍성해서 그 가운데 참 우리가 놀라게 하시고, 그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충만하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지혜의 지각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카운셀러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카운셀러의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 돕는 존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지각이 열려지는 거죠. 그전에 어두워져 있던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이 비쳐서 우리 지혜가, 지각이, 하나님 아는 지각이 열려지고 은혜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알게 되고 영적인 지식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세계들이, 지혜 세계들이 열려지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여러 번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죠. 지혜가 열려지고 지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그래서 잘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에 따라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카운셀링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면서 그 주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계속 일하셔서 우리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위에 계속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7절 맨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졌죠. 많은 반대가 있고 많은 회방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 오고 계시고요,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참 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서 지혜롭게 강하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